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 능력, 지혜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6월 지나고 7월 다가오면서 7월 캐나다 데이, 7월 2일 이렇게 보내고 마치 이렇게 도시가 온 도시가 축제처럼 그렇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속상한 일도 있었나요? 혹시 괴로운 일도 있었나요? 또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겠지요. 날씨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날씨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래야지 계속 오늘도 날씨가 좋고 내일도 날씨가 좋고 모레도 날씨가 좋고 그러면 거기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중간에 비도 오고 바람이 부르니까요 이렇게 울창한 숲도 만들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혹시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울창하게 하는 그런 숲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 입구에 보면 오랫동안 기초를 닫아놨더니 얼마 전부터 집을 짓고 거의 다 이제 외형은 완성된 그런 집. 동준이네도 항상 그 앞을 지나가는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들어올 때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굉장히 잘 짓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완성해 놓고 보면 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데 저녁마다 제가 앞에 그 집 앞을 이제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건너편이죠. 그래서 보면서 야, 참 창문도 크고 창문도 참 많다 이제 그러죠. 집을 짓는데 당연히 창문이 있는데 굉장히 크고 많게 그렇게 짓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창문의 역할이 뭐냐면은요,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저기도 창문이라면 저걸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죠. 가까이 볼 수도 있고요, 멀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아이고 공기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로 열려있는 창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난 창문 그러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가까이서도 느끼고요, 좀 멀리서도 느낄 수 있고요, 신선한 공기처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말씀이요 듣고 이렇게 보면 그게 마치 창문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되니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선한 하나님의 공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이렇게 나눠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글쎄요 이 이름 중에 참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박동순,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 아들 야고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요 평생 살고 또한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명칭이 있다면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집사님들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권사님들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청년들도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신앙의 어떤 그런 위치를 얘기할 때, 명칭을, 칭호를 얘기할 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무슨 제자도 이런 책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르는 현대에 맞게 막 제자 훈련도 합니다. 거기에 수요증도 들고 뭐 수요식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별명이 있다면, 평생 직분이 있다면 제자 이러면 정답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 되게 하소서. 그 말 하면은요, 어디 가든지 신앙인들끼리는 통합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해. 예수님 따라가기 원해.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해. 그래, 나도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일, 우리가 얘기할 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을 주시기도 하고 그 사명을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요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뭘 해야 되느냐면은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고 찬양하고, 이거 뭐냐면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이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하면서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신앙인들이 저 목사로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 제자 되려고 하느냐? 그럼 두 가지 일 꼭 해야 된다. 뭐냐면 천국 복음 전파해야 되고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 고치는 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자의 존재 이유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고백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똑같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요, 그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천국 복음 이게 전파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 하늘나라가 뭐죠? 내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늘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걸 자꾸 지금 고민하고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 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병든 사람, 이거 병든 사람 고쳐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가 무슨 심리학을 배워야 되나요? 무슨 상담가가 되어야 되나요? 하면서 지금 어떤 이런 고민, 고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야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개를 좀 끄덕거리고, 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 제자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자의 일을 할 때요, 나쁜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긴다고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쁜 일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같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의 10장 16절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하면서, 이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온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 그 당시에 사람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시련받고 박해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성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자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요, 뭔가 지금 시련이 오고 박해가 와야 될 것을 예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프리카든지 무슨 동남아 오지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당한 어려움들, 심지어 순교하는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려운다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하고 좀 상관없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지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이런 일만 있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의 삶은 고난과 박해와 힘든 일이 분명히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고난,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연관은 됩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고난, 박해의 일이 다가오지만은 또 한 가지 좋은 일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무슨 상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고난도 받고 또 뭐도 받는다? 상도 받는다. 상하고 연관 있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 리워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상 받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찬양하고 애쓰고 힘쓰고 말 쓰고 기도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상이 뭐냐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봤더니요, 오늘 읽어주셨는데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 이게 이제 여기서 상이 한 가지 나오네요. 제자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자, 제가 만약에 제자라고 합시다. 저도 제자 되려고 애를 쓰고요. 제자, 그러니까 저에게 잘하면은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 제자의 수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 결국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준이 달라졌죠.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못하는데 누가 나한테 잘해줘요. 뜻밖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잖아요. 어떡하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 제자에게 잘해주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일이니까 저 사람 주님 안에서 복 받고 있던 자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준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42절은 넘기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42절로 가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중 하나에게, 그러니까 작은 제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면서 제자에게 대접하면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제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면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요,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대접하면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러면 이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제자가 받는 상이 아닙니다. 제자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받는 상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제자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보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진짜 그 당시에는 아주 신앙이 뜨끈뜨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모여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저 사람도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한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잘하면 곧 내가 받는 것이요, 또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하면 이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그 당시에 제자 공동체에서 결국은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밖에서는 지금요 제자로서 삶을 살려고 나갔더니요 박해받고 힘들고 고난받는데, 제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대접하니까요 서로 지금 어떤 상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 중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4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4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지금까지 설교를 안 들었을지라도 신경을 못 쓸지라도 지금 5분간 딱 들으십시오. 당시 선지자의 의미는요,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하고 설교했던 그런 사람, 이 바울도 그런 거잖아요. 선교사의 어떤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표현합니다. 의인은요, 주석을 보니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봤더니 목사도 제자가 되기 원하는 거고, 지사님들도 제자가 되기 원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의인도 결국은 제자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말하는 선지자도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표현은 선지자라고 상관없어요. 왜? 하는 일을 보니까 제자의 일이에요.
제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자에게 맡겨주신 사명하고 다 같으니까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뭐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 이거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선지자를 지금 선지자, 의인, 제자 이 사람을 대접하면 뭔가 좀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트로피든지요 부상이든지 어떤 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을 받는다 그러냐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답니다. 선지자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상으로 트로피나 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대접한다 그러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대접한다는 것은 의인의 상, 다시 말하면 어떤 상패가 아닙니다. 상금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 그게 뭐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뭐가 좀 있어야지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의 상은 그겁니다. 열심히 해서 1등 했더니 상을 받습니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는요 상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요, 상과 연관 있는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죠.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병든 세상 치유하는 일에 열심히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이 사람들 자체, 제자의 상, 이 자체를 받는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의 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제자로서의 삶 자체가 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이 곧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좋은 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박동순. 그럼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한수 제자 박동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프로스포츠나 무슨 연예인들 그러면 프로스포츠 운동하면 거기에 무슨 연봉이 얼마고 굉장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1회 출연하는 뭐 기천만 원 뭐 1억 원 뭐 이런 단위가 막 나오면서 이야 이거 하면 상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 문학가나 시인이나 예술가가 있다고, 그림이나 어떤 그런 관련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그림을 팔았더니 엄청난 상, 돈이 돌아왔습니다. 예술가가 아이고 진짜 이만한 돈 벌었으니까 나 너무 좋아. 시를 써놨습니다. 이 시가요 팔렸습니다. 크게 팔렸어요. 야, 이 비싼 돈에 팔렸구나. 너무 좋아.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겠죠. 왜? 시인은 시 자체를 가지고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면요 그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 시 쓰는 것 자체, 어떤 그게 그 사람에게 상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자체, 그게 정말 만족하는 거, 돈을 이것 때문에 팔아서 얼마 받은 게 아니라 완성품을 놓고 너무 만족한 것, 이게 그 사람에게 상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한다는 것인데, 제자로서의 삶 자체, 이게 상이에요. 그럼 제자, 여러분의 이런 마음에 그럼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돈이 오기를 원합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명예가 오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물론 그 사람들을 대접하면 자기에게 어떤 상이 온다는 걸 얘기하지만, 제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과 제가 제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 되기를 원해요. 그럼 뭘 할까 말이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12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제자로 뽑았다 그랬어요. 지금 정리한 대로 제자는, 제자의 상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자체가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자가 존재 자체가 뭘 하느냐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한다는 것과 또 힘들고 어렵고 몸과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고치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는 영을 살리는 거고 하나는 육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이게 상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면 전도하는 자체가 상이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그저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대화를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 또 기대하나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기 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상이라고 하는 거죠. 격려해주지요. 또 치료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 사람들 앞에 전도자로 서는 것이고 때로는 치료자로 그들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 그러면 힘들어 이거 광범위하네 이거 나 어떡하지 지금 형편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이제 수도 청년들의 그런 얘기는 수도사들이 매일 아침 고백하는 게 오늘만 경건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이 오늘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나온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온 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 맞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 살려고 하니까 지금 두 가지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안전하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으면 별일이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계획하고 복음 전해야 돼. 정말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이게 고난이 따라올 거예요. 상처가 따라올 거예요. 힘이 지금 에너지를 막 소비하면서 지금 나에게 문제가 그게 나에게 힘든 거죠. 여러분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건 나에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걸 소비하든 그럼 그 계획부터가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두 번째 사명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하려면은요 이게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사람은 다 뭐 어떤 그런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때로는 축복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요 내 걸 빼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자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돌아보니까 나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성장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랬다면 그거 보고 그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제자 사명의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적어도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51%는 제자 사명. 왜냐하면 제자 되겠다고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제자 되겠다고 찬양하는 거고 제자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1%의 에너지는 적어도 제자가 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남겨둬야 된다고 해요. 49%는 씁시다 세상에서. 근데 51%는 남겨둬야 그래도 제자라고 하는 말 들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